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좀 더워지고 또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내립니다. 비가 오는 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하도 안 오다 보니까 좀 왔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혹시라도 어디 피해가 있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우리 순천 쪽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오는데 다른 데 보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악한 사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그 12장에 보면 그 밀밭 사이를 다니시다가 또 이제 그 이삭을 먹은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또 논쟁한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하는 모든 것이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의 랍비들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만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확실한 증거로서 어떤 기적을 보일 것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런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도저히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그래서 마치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러한 광야에서의 기적과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앞서도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정도의 기적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러한 내가 인정할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써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행령들을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구약에서 음란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도덕적 음란이 아니라 그 종교적 그런 어떤 영적인 음란의 개념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일을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음란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건 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진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자존심, 자신들의 우월감, 이런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렇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다 들어간 거지만,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그가 토해냄을 당하여서 살아나서 그래서 니느웨로 감으로써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가진 거죠. 그렇죠? 어떤 선지자가 죽었다 살아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그렇게 부활함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또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41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크신 사람이라는 거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잖아요. 그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당연히 요나보다는 더 크신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도 아닌 그 이방인, 그것도 아수르, 다시 말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앞으로 멸망시킬 것이고, 이 요나가 이제 말한 후에 일이죠.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갈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 과연 요나의 말을 들을 거냐 이거예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왕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니 믿음이 없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 책망받고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증거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나 천국 가야지, 나 택한 백성이니까 천국 가야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옥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회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린 지옥 갔는데 왜 쟤네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럴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이어서 또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가 그렇죠? 4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 솔로몬 때에 구스 여인이,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구스 여왕이죠. 예. 그가 뭐입니까? 이디오페아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씀에, 그 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얻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디오페아로 가서 그 유대교를 전파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페아에, 물론 지금은 막 뭐 분쟁이 있고 막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가 남아 있대요. 근데 그 유대교가 이후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은 솔로몬 때에서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그 스바 여왕은 상당히 그런 그 지혜에 탐복하고 또 그것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에 그 스바 여왕이 바로 남방 여왕이 바로 그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의 죄를 다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할 거라는 얘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되고 외식된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 전체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이제 오늘 읽었던 43절부터 4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역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이거 너무 고생인데 뭐 다시 집에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제 돌아갔더니 집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잘 비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혼자 살긴 너무 깨끗하고 넓네? 야, 우리 친구들 다 모여. 그래서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모습이 더 심하게 안 좋아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앞서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상을 섬기고 그런 어떤 이방을 의지하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유다를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전도 다시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 종교적 정화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 다 쫓아내고, 혼합된 잘못된 종교 뭐 이런 거 다 쫓아내고, 사마리안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뭐 자폰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마음껏 섞여서 하는 그 모든 거 다 정리하도록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바로 이 지금의 예수님의 시대에 가서 그 모습들이 이제 회복의 그런 어떤 겉으로는 물론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어진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지, 그 안에는 참된 어떤 신앙의 모습은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듯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악한 모든 우상의 숭배와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정리되듯이 그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안에 누가? 다시 귀신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그 안에 무엇이 차지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악하고 그런 더러운 이 세대, 그렇죠? 모든 그 안에 버렸던 그러한 우상숭배, 이것 겉으로는 우상숭배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그런 어떤 주인이 되어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 결국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안에 뭐가 다시 사악한 악한 마귀 권세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2000년 다 지나서 지금 2차 대전 끝난 뒤에 그 서방 나라들이 막 자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워낙 돈들이 많으니까요. 자기 돈들이 많으니까 로비를 해서 그 땅 조그만 땅 하나 우리 거 달라. 그렇게 해서 로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워낙 그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세계 금융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돈들을 쏟아부어서 모든 무기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채워 넣으면서 그 힘을 막강하게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AD 70년대 이미 그 나라는 멸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그 전에는 회복이라도 했잖아요. 그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우리 새벽에 계속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해라 회개해라 안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포로가 될 거다 뭐 그러다가 결국엔 니네들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나아졌던 이 상황,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쁜 생, 그래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예수님의 시대로만 끝나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 또 어떤 그 사건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성경에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그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때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더불어서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쭉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경고와 비유와 이런 모든 말씀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우리가 혹시 지옥 갈까?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내가 가진 신앙은 믿음은 그렇죠? 이 신앙은 정신력과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 내가 그냥 노력으로 정신력으로도 나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착한 것처럼 나 그냥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런 죄 안 졌대요. 나는 진짜 깨끗하고 나는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갖다 제시하면 그러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과 그 문화들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입만 갖고 되느냐?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진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성령님이 막 컬컬컬 차갖고 막 넘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당하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악하고 더럽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양심을 자꾸 찔러요. 그래서 이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러면 안 돼. 하고 그것을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책망을 들을 때에 내가 무슨 죄야. 이것도 이런 것도 죄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게 내가 죄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유별나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막 책망도 좀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애들 때 막 좀 이렇게 뻘쭘거리하고 다니면 막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또 청년 때 와서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 저희 친구들한테 많이 저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친구들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모세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 고칠 거야. 나 술도 끊을 거고 담배도 끊을 거고 나 삶을 좀 다르게 살 거야. 지금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할 거야.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고칠게.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잘해요. 안수 집사도 돼 있고, 또 상당히 신앙으로 열심히 잘하고, 그런 친구가 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모습 속, 꼭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것은 그거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성령에 장악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장로도, 저 집사도, 권사도, 목사님도 저 죄 짓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아니요. 그 세 발의 피인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진짜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이 악하고
그런 더러운 이런 세대 사람들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그러한 밑거름이 돼서 성령께서 나를 정말 키우시고 내 안에 믿음을 키우셔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린 말을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못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하십니까? 저도 전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저도 아직은 그렇게 모범된 모습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노력해야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저 니누의 사람들이, 저 스바 여왕이 쟤도 저렇게 안 믿고 저러다가 저렇게 왔는데 왜 나만 지옥 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 다 끌고 지옥 갈랍니다. 이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그런 환영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악한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러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져 살아갔다면,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하여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불쌍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이름 주셨사오니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 감히 악한 마귀가 다시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